추수와 감사가 있고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행복함이 있고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각자의 분주함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했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추석 아침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로 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추석 가정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 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이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죽어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 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 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은 우리의 구의 명절인 중추절을 맞이하여 가정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 코로나로 인하여 부모와 형제 자매 간에도 왕래의 어려움이 있지만 성도들의 오고 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구주로 믿는 자녀의 추석 명절 감사 예배에 주님을 믿지 않는 형제 자매와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참된 빛된 성도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코로나라는 큰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언론에서는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소식이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렵다고 힘들다 하며 좌절과 고통으로 주저앉는 모습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건강을 주옵소서.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어가게 하시며 주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주님 만나는 축복과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추석 그리고 설날 이런 명절이 되면 자주 듣는 말이 제사를 지낸다, 차례를 지낸다라는 말입니다. 제사는 뭐고 차례는 뭐지요? 제사의 대상은 돌아가신 분, 조상이라고도 하지요. 그러니까 가족들과 자손들이 돌아가신 분을 기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챙기는, 차려놓는 행위가 제사입니다. 그럼 차례는 뭐냐? 1년 중 가장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때가 명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제사는 평일이라고 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자손들 같은 경우는 모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명절이 되면 멀리 떨어져 있던 형제들과 함께 그 자녀들까지, 그러니까 모든 후손들까지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명절날 가족과 또 모든 후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명절날 아침에 돌아가신 모든 조상들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약식 제사, 이것을 차례를 지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난 자료입니다만 명절에 제사와 차례를 지내는가라고 하는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1992년과 또 10년 후인 2002년도의 자료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0, 30년 전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사회의 어떤 분위기는 충분히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전체 인구의 1992년도에 7.9%였습니다. 나는 명절날 차례를 지내며 명절날 가족들이 모이지만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답하신 분들이 11.5%. 나는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유교식 제사를 드린다라고 답을 한 사람이 무려 80%나 됩니다. 10년 후인 2002년 나는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라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8.9%. 조금 늘었네요. 아마 20년이 지난 지금도 차례를 지내지 않는 사람의 비율은 조금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나는 명절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답하신 분의 비율이 11.4%, 조금 줄었지요. 차례를 지내며 유교식 제사를 지낸다라고
답을 한 사람들의 비율이 78.8%.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80% 이상 가까이, 8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도 차례를 지내고 유교식으로 절을 하는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고민할 필요 없는 정말 행복한 가정입니다만, 그렇지 못한 80%에 속해 있는 가정에 홀 믿음이나 또는 뭐 우리 가족만 믿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뭐 절을 해야 되는가, 신앙을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는 정확하게 제사가 무엇인지, 제사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교에서 말하는 제사는 뭐냐? 유교에서 말하는 제사를 제사는 예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에 대해서 사전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제례, 조상을 받들어 추모하는 의식,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또는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며 구원을 드리는 행사라고 유교 대사전이 제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 제사에 대한 정의를 다시 보시면 조상을 받들어 추모하는 의식임과 동시에 신령에게, 자, 신 그리고 영적인 신이죠. 그러니까 제사의 대상이 신령이죠. 자, 음식을 바치며, 신령이라는 말은 신령이라는 말은 신이 있다라는 말이죠. 음식을 바친다, 음식을 흠양하는 대상이 있다는 말이죠. 자, 기원을 드리는 행사, 기도의 대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10계명 중 제1계명이 출애굽기 20장 30절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제사의 정의가 무엇이라고요? 조상을 받들어 추모하는 의식임과 동시에 신령, 어떤 신에게 음식을 바치며 음식을 흠양하는 존재에게 음식을 바치며 기도를 드리는 대상에게 절을 하는 것,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제1계명과 충돌이 되는 그런 행위입니다. 자, 차례라고 하는 것은 음력 매달 초하룻날과 보름날, 명절, 추석과 구정이겠죠. 조상의 생일 등에 간단히 지내는 제사, 이렇게 유교 대사전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례도 제사인 것이 분명하지요. 종종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례는 돌아가신 조상들에 대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그러한 추모로 드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는 분명히 유교 대사전에서 정의를 내렸던 것처럼 신이라고 하는 대상에게, 음식을 흠양하는 대상에게, 기원의 대상에게 절을 하는 행위, 하나님께서 제1계명으로 금하신 행위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모든 가족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정말 감사하시고 또 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홀로 믿음을 지키고 계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히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명절에 모이는, 그리고 구정과 또는 추석, 이렇게 명절에 모여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임과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 그 가정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명절에 확인해야 될 내용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하십시오. 돌아가신 후에 제사를 아무리 잘 드리면 뭐합니까? 살아계실 때 잘해야죠. 자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동시에 성경은 부모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언젠가 이런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족, 사랑하지만 또 상처를 주는 이름.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배려해야 되는 가족이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마음을 닫고 서로 아픔을 주는 그러한 두 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 역설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또 존중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베풀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 그 가족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하고 더 사랑이 넘치는 가족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함께 기도하는 그 귀한 시간이 바로 추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정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기꺼이 존경하며 부모들은 자녀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 서로 칭지격동, 칭찬하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주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가문을,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불어 홀믿음을 가지거나 제사를 드리는 가족 구성체 안에서 믿음을 견지해 나가는 이들을 중보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고 선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된 우리들 부모에게 공경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아비와 어미 된 우리들 자녀를 사랑하며 배려하며 베푸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을 통해 칭찬과 지지와 격려와 해보자, 할 수 있다는 힘을 실어주는 동기부여가 넘치는 아름답고 행복한 주님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놀라운 은혜가 공경하며 사랑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무리들 위에와 홀 믿음으로 믿음을 견고히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